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성하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보이는 것 혹은 만져지는 것 그리고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 물질이나 혹은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이나 우리 정서에 담을 수 있는 기쁨이나 만족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물 이거 여기 컵에 여기다가 물 이렇게 이제 담으면 물 넣으면 들어가지만 이제 끝까지 차고 나면 아무리 더 쏟아부어도 안 들어가요. 왜냐? 차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우리 혹은 또 몸이 얻을 수 있는 기쁨 혹은 행복, 만족은 재물로 혹은 감각으로 보고 혹은 잡히고 혹은 느껴지는 것들로 누릴 수 있는 기쁨, 만족의 분량은 이 한 컵 물, 한 컵이에요. 차고 나면 더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참 빵 한 개 혹은 참 한 그릇 밥이 정말로 감사하죠. 그러나 먹고 배부르고 나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차버렸으니까. 몸은 한 벌 입으면 족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니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도 왜 만족이 안 오지? 500만 원을 벌어야 되나?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도 왜 기쁨이 옛날하고 똑같이 하나도 커지지 않았지? 1000만 원을 벌어야 되는가? 꼭 같습니다. 더 좋은 차를 샀는데도 더 큰 집을 아니 내가 석사 학위를 얻었는데도 만족이 아직 왜 안 오나? 박사를 해야 되나? 차버렸다니까요. 차서 더 커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온 세상은 인류는 다 그쪽에서 온통 달리기를 하고 있지요. 더 많이 벌면 혹은 국민소득이 더 높아지면 혹은 더 많이 배우면 더 큰 걸 가지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이 만족이 더 커질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들 혹은 감각되는 것 혹은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한 컵 물하고 같은 거예요. 더 차버렸으니까 안 들어가죠.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밖으로 나가버리죠. 근데 지금 세상은 그러잖아요.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혹은 신제품입니다. 이것만은 꼭 봐야 됩니다. 영화 혹은 드라마, 자동차 이 모델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계속 그렇게 쏟아내면서 당신은 이거 없어서 현재 당신의 기쁨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여기에 또 우리는 다 쏟고 그래서 더 큰 기쁨이나 만족을 찾는다면 이건 정신적인 방향에서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내일 목말라서 또 여기 와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나 행복을 더 크게 원한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정신적인 것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건 우리는 먹고 입으면은 족할 걸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리를 만드셨고, 자, 우리 전도 다니엘서 오늘은 2장, 이 시간에는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제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기원전 603년이죠.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3년째. 이제 왕이 꿈을 꿨어요. 특별한 꿈인데 분명히 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꿈인데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똑똑한 사람 다 불러 모았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을. 이래 여기 보면은 왕이여, 이렇게 왕이 이제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한 꿈을 특별한 꿈인데 잊어버렸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이 황당하죠. 아니, 자기 꾼 자기도 모르는 걸 남보고 알아내라는 거예요. 남보고.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몸을 쪼개고, 그리고 왕이시여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꿈이 뭔지요? 아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꿈도 나에게 말을 해주고 그 해석도 나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이 술사들, 박사들, 뭐 점쟁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꿈을 알라고 하면서 모르면 죽인다는 거예요. 모르면.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아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그 술사들, 뭐 우상 숭배자들 혹은 제사장들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 신은 전능한 신이다. 바벨론의 별신을 비롯해서 우상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이겼다. 모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근데 여기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10절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들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했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걸 볼 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왕이시여, 그건 너무나 오묘한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신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참 분노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 바벨론의 신은 그 위에 더 덮을 게 없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너희들은 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종류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들이 고백한 거죠. 우리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신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박사들은. 근데 문제는 누구도 박사냐 하면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박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하도 성적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때 왕이 불렀을 때 사실 그 자리에 없죠. 왜냐하면 왕 앞에 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는 뭐 다니엘 혹은 그 세 친구들 포로이기도 하고 또 나이도 어리니까 안 데리고 갔는가 봐요. 근데 이제 상당히 따돌림도 받았겠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왕의 군사들이 와서는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박사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아니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에게 시간만 좀 주시면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같으면은 보통 우리 신앙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정말로 기습적인 공격 아니에요? 마귀가 기습적으로. 우리 같으면은 1장은 참 그럭저럭 잘 넘어갔는데 아마 우리 운명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꿈꾼 본인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재주가 있겠나. 죽자. 포기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딱 그 군인들의 말 듣고는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난립니까? 시간만 한 3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런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반사적으로. 이것이 참된 생명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참으로 가장 밀접한 생명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태도죠. 어떤 어려움이나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태도와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온라인 상태예요. 온라인 상태. 그렇잖아요? 완전히. 오늘 우리 인터넷 용어로 쓰면 온라인 상태.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베드로가 이렇게 되지 못해가지고는 기습적으로 예수님이 안나스의 그 제사장 뜰에서 이 고문 신문 당하실 때 너도 한 표지하고 갑자기 그 집 여자 하인이 물으니까 아닌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오는 기습적인 공격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낙심 내지는 방어를 하죠. 자기 방어. 사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칼을 뽑아들고 제 목숨을 던져서 예수님 신변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고. 그래서 그 당시 군사들이 칼로 베드로를 위협했다면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바지만은 마귀는 우리 예상하고 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습적이죠, 항상.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마 금식 기도 했을 거예요. 금식 기도를. 글쎄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짐작할 만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 이 일은 여러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왕의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루, 또 이틀, 3일.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금식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이제 지금 이 소문은 그 왕궁에 그리고 박사들에게 다 알려졌고 그들은 막 초조하게 기다리겠죠. 도대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과연? 근데 이제 아마 다니엘이 그날도 기도 중에 잠이 들었겠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꿈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그리고는 이제 저를 왕 앞에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에게 왔고, 여기 물론 이제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가기 전에 먼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여기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전에 본 적이 있는 친구잖아요. 다니엘. 그때 청년 아주 이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 총명이 출중했죠. 시험 볼 때 10배였으니까. 네가 알게 하겠느냐, 아느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먼저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은 참 하나님 외에는 알게 하실 존재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 왕에게 환기시키죠. 왕에게.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있을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꿈인데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왕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셔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다니엘은 그날 밤에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하다가 꿈을 꿨는지까지도 알아요. 그날 저녁에 왕께서 이 바벨론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잠이 드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지금은 참 내가 건설한 이 바벨론 제국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왕이 알고 싶어 하던 장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왕은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딱 그 말을 금은동철 딱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 머릿속에 또 꾼 꿈이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지웠다가 또 그 생각을 주신 거죠.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하나의. 그 꿈의 왕은 큰 하나의 사람의 형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여기 있는 내용대로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었습니다. 생생하게 또 왕이 떠올라요. 그 잊어버린 꿈이. 이걸 보셨는데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서는 이 발을 치니까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온 세계는 이 날아온 돌로 충만해졌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생각나죠. 그러면 그 해석은 뭐냐? 자, 남이 본인이 꾼 꿈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걸 보면 그 해석도 분명하겠죠. 여기 보면은 자,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 덜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쭉 해석을 말하는데, 자, 왕이시여 그 해석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나타난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망할 나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금은 머리이면서 금은 지금 바벨론 이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시는 바벨론입니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겠죠. 금인데다가 머리라. 근데 그 기분 좋은 것도 잠깐. 곧 당신네 나라 아닌 은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이 뭐냐면 보세요. 금의 나라가 아시다시피 바벨론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00
338년까지 신바빌로니아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은혜나라. 은혜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그 뒤를 이어난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 이라크. 지금도 싸워요, 두 나라. 이것은 기원전 331년까지. 그리고 기원전 331년부터 동해 나라, 기원전 168년까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다음에는 그리스를 멸망시킨 철의 나라, 아시는 것처럼 언제까지입니까? 476년 AD, 기원 후 476년이죠. 로마 제국인데, 그리고 여기 로마로부터 여기 있는 말씀처럼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 나라가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 있을 것이나 발가락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 왕의 때,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돌의 나라가 영원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 놋, 진흙, 은금 부수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금 이 문명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왕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이 꿈이 이렇게 될 것은 참되고, 또 이렇게 결국은 돌이 날아와서 인류 역사가 끝나고 돌의 나라로 온 세계가 가득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고 끝내요. 그럼 실제로 철과 진흙, 그리고 오늘까지 유럽의 열 나라, 발가락이 10개인데 로마로부터 갈라져 나온 유럽의 열 나라. 2012년인데 언제 돌이 날아와서 이 금은 동철로 또 발가락으로 이어져 내려온 인류 역사가 끝날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어쨌거나 과거는 이 예언대로 진행돼 온 거예요. 과거에는. 자, 그러면 왜 바벨론이 금이냐? 그만큼 금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에 3장 가보면 알아요. 바벨론에 3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금은 동철, 자기가 꿈에 본 이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 30m 높이로 만들어요. 금신상. 그렇게 바벨로니아는 금이 많았죠. 그 다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제 아마 최초로 은으로서 화폐 단위를 공식적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그 은으로 화폐 단위를 공식적으로 국가가 정하고, 그러니까 화폐가 딱 이 통일되니까 세금 거두기가 정말 쉽잖아요. 제국 전체에. 그리고 그
그렇게 해서 튼튼해진 경제력을 가지고 용병을 많이 주변 여러 민족들과 국가에서 용병, 즉 월급 주고 군인 노릇하는 그런 용병을 많이 그들은 거느릴 수 있었고, 그 용병으로서 바벨론을 결국 무너뜨린 거예요. 은보니제로 페르시아는. 그 다음에 동해 나라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서 말 보면은 이 그리스 민족을 구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올라오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구리를 다루는데 천재적인 민족이에요. 이 그리스는 청동 킨국, 청동 방패, 청동 투구, 청동 갑옷, 그리고 긴 청동 창, 이걸로 밀집 보병 부대를 대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보통 이제 고대인들이 전쟁하는 전법은 먼저 활 있죠. 활 쏘는 사람들이, 궁수들이 적진을 향해서 활을 소나기처럼 퍼부어요. 그래가지고 대열이 흩어지면 그 기마병이 달려가 가지고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는 보병이 점령하죠. 그게 고대 페르시아 군인들이 쓰던 이제 전통적인 전법인데, 그리스 군인들은 이 방패를 아주 밀집해서 딱 세우고,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이 방패를 이게 머리에 올리면 활을 아무리 소나기처럼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대열이 전혀 안 흐트러지는데, 그때 이제 그 기마병이 막 밟으려고 하면 긴 창을 앞으로 내밀어요. 밀집병, 장창, 보병 부대가 주력이죠. 구리로 대표될 만하죠. 로마는 아시는 것처럼 철기로서 뭐 제패해버렸죠. 지중해 전부를, 지중해 부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원전 603년에 꿈은 기원전 603년에 보거든요. 그 로마는 그리고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결국 나누어졌다가 게르만 민족에게 결국은 망하고, 로마가 자체적으로 분열이 돼서 유럽의 10나라로 뭐 프랑스, 독일, 혹은 스페인, 이탈리아, 혹은 뭐 스위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지금 쭉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들은 상당히 든든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 또 어떤 나라들은 뭐 약한 스위스, 포르투갈 혹은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작은 나라들이죠. 룩셈부르크. 그러면 이렇게 분열이 된 이후로 로마로부터 유럽은, 여기 다시는 유럽이 단일화되지 못합니다. 통일되지 못한다는,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로마로부터 분열된 유럽을 다시 로마 제국의 영화를 재현시켜 보려고, 통일시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첫 번째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알아요? 나폴레옹 유럽 통일을 꿈꾸면서 원정을 시작했죠. 실패했습니다. 그 참 이상하게도 그 워털루 전쟁 때에 나폴레옹이 다 이길 거라고 내다봤는데, 나폴레옹이 제일 천재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은 대포 쓰는 거잖아요. 대포를 잘 쓰죠. 그런데 그때 영국과의 어떤 거의 뭐 결전이죠. 결전. 이상하게 안개가 싹 들어왔대요. 안개가. 포를 조준할 수가 없죠.
포를 효과적으로 활용 못하는 나폴레옹은 별로 힘을 못 쓰는가 봐요. 졌죠. 뭐. 나폴레옹 다음에는 또 아시는 것처럼 그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그 빌헬름 2세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히틀러 또 유럽 통합을 꿈꾸고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은 또 실패. 가만 보니 실패할 때마다 결정적인 원인은 히틀러도 그렇고 또 나폴레옹도 그렇고 러시아를 치면서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항상 러시아를 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너무나 나라가 크기 때문에 후퇴만 해도 이겨요. 알겠어요? 후퇴만 해도. 그러니까 한여름쯤 러시아를 쳐들어가 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뭐 그림자도 안 보이지. 계속 후퇴만 해버리. 그러면 신나게 프랑스군이 혹은 독일군이 점령하다가 드디어 한 6개월쯤은 무서운 러시아의 겨울이 몰아닥쳐요. 겨울이. 그럼 얼어 죽죠. 뭐. 굶고. 그때쯤부터는 그림자도 안 보이던 러시아 군인들이 여기저기서 공격을 동장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동장군. 근데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판하게 하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도 또 기습하거든. 어쨌거나 왜 안 되느냐? 유럽은 통합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또 유럽이 이제 통합해 보려고 화폐도 단일화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애를 쓰고 있잖아요. 왜냐면 유럽이 가만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세계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보니까 미국의 규모와 경제력과 군사적인 정치적인 규모, 중국, 일본 이런 쪽에 태평양 국가들이 점점 부상하고 있으니까 유럽은 야 이거 우리는 변두리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뭐 우리가 우리 각각 국가로 있다가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한테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뭉쳐서 경쟁력을 한번 우리가 계속 유지해보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은 통합이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요. 이러고 있는데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인간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돌이 날아오는데 이 돌이 날아와서 여기를 치니까 검은 동철의 인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고 온 세계는 돌로 가득하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럼 이 돌이 뭐겠습니까? 공중에서 날아오는 돌이. 돌. 자, 여기 베드로 전서 2장에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지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공중에서 날아오는 즉 살아있는 돌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반석 돌. 그래서 그러면 이 공중에서 날아와서 이 발을 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결국 이 세상 역사는 핵전쟁도 아니고 기타 다른
또 제국이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시대는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유럽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각축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는 끝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2500년이라는 긴 앞으로 이후 2500년 동안 있을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2500년 전에 강력한 제국의 군주 느부갓네살에게 하나의 사람의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왜 사람의 형상이냐? 이 인간의 역사니까. 이해하시겠죠? 인간의 역사.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금, 은, 동, 철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왜냐? 위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더 커요. 무거워요. 더 무겁다니까요. 그러나 단단하기로는 아래로 올수록 더 단단하게, 파괴력은 더 커지죠. 가치는 더 떨어진다고, 질은 더 떨어진다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하고는 이 꿈이 확실하고 이 해석이 참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 다른 책하고 차이점이 그래요. 보세요. 공자, 맹자 혹은 불경, 코란경 좋은 책이죠.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내용 중에 3분의 1이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코란, 사서삼경도 좋은 교훈들 많습니다. 불경도. 그런데 성경의 3분의 1은 그리고 역사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예언이에요. 이게 그 다른 경전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점은 예언이 있다는 것. 이와 같은.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41장에요.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은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가 신이 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하는 것을 인정하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를 택한 백성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사람은 가정하니라. 44장도요.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앞으로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자,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부처도 좋고 혹은 천년 묵은 나무도 좋고 혹은 김일성도 좋고 기타 이런 여러 신들 다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로 신이라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보라.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이 참으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 못한다면 너희들은 신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는 사람들은 참 불쌍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한다. 처음부터 마지막을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신이며 내 백성이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꿈, 이것까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갈라진 유럽 10나라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는데 이제 하나 남은 거죠. 이 돌이 언제 날아오느냐. 예수님께서. 이 2500년 동안 지난 모든 일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돌이 날아올 것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재림도? 그럼요. 1, 2, 3, 4, 5, 6, 7, 8 다음에 9 따라오듯이 이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더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돌이 날아올 것인데 돌이 날아와서 이 세상 역사는 사라져 버릴 것인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먹고 명예 얻고 만족을 구하는 여기에 속해 있다가는 결국 이 가루가 돼서 사라져 버리는 이 세상과 함께 우리도 끝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속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끝으로 빌립보서 하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누구냐? 저희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맞습니까? 우리 호적 우리의 시민권, 국적은 돌에 있다. 날아오는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 낮은 몸이죠. 아프고 피곤하고 늙고 이런 낮은 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이 되겠죠.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국적이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